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4주 동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세봤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 몇 번 했을까요? 오늘이 딱 10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어요. 어떤 것들 기억나시나요? 벌써 3월 초에 시작했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기억을 좀 되살리시라고 제가 몇 가지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주님이 가라 했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주춤주춤할 때 누가 아브라함을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히 더 사용하셨죠? 그 아버지를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같이 고향 땅을 떠나서 그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실 때 그냥 불러내시지 않고 뭘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보장하시고 약속을 갱신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 가운데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원래 아브라함이 지나가거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졸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은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했었던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가 롯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게 롯의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앞뒤로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가 나오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고 가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에 대한 이야기, 롯이 그 사실은 동네를 택해서 갔죠. 어느 동네로 갔어요? 소돔 땅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20장 읽었는데 19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 얘기는 수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19장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아브라함과 대비가 되기도 하고 또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줄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봤고 지난번에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인물 한 명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멜기세덱 기억하시나요? 멜기세덱이 어디의 왕이었죠?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서 이 사람도 역시 성경의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딱 여기만 나온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받아요? 11조를 받죠. 기억나세요?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가잖아요. 어떤 전쟁이요? 조카 롯이 붙잡혀 가니까 그거 구해주러 집에서 기른 300 얼마 안 되는 용사를 데리고 나아갔는데 그 군대를 가지고 사실은 그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한 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었던 멜기세덱이고 그 앞에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11조로 대변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멜기세덱 이야기도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더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하갈은 누구였어요? 첩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마조마하다가 결국에는 사라가 더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집어넣어서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통하여 너에게 축복하고 나의 약속,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네가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그 씨를 통해 내가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너에게 성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 10번째 이야기를 창세기 20장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에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점점 믿어져 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 지금 우리가 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진짜 믿음이 더 특출나서 웬만해서는 따라가기 힘든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주권적으로 부르셨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믿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못 믿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장 오래간만에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도 사실은 그렇게 막 자랑스럽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살다가 지금 이제 잠시 이사를 가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네게부 땅이 어디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쭉한 네모처럼 생겼다라 그랬죠. 그 남쪽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 살게 되는 땅인데 그 남쪽 유다 땅 가운데의 밑에 쪽, 더 남쪽인 거죠. 유다 땅 중에서도 더 남쪽은 사막 광야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네게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험한 그런 동네. 그래서 우물이 나와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그 네게브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게브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거기 권세 있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아비말렉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한 이 마음에 기억해야 될 거 하나만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성경은 왜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성경이 66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를 증거하여서 그 예수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도 바리새인이 되거나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성경을 읽고도 그냥 신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신을 섬기게 되는, 여호와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방인들처럼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역시 누구를 드러내는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같이 읽고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걸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 전체가 몇 권이라 그랬어요? 이 한 권이라 그랬죠. 이 한 권이 계속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그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지,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가면서 예수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가장 그 원초적인 소망의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는 누구에게 이르러서? 마리아에게 이르러서 아직 결혼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그 이후에 여자에게서 나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이야기.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그 사무엘 태어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뭔가 소망이 되는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누구냐,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 결국에는 예수라고 하는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뭐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유일한 씨라는 이야기를 하죠. 너의 자손, 약속된 씨를 통해서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씨 이야기. 근데 그 씨가 계속해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끊으려고 하죠. 대를 끊으려고 하고 씨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사라라고 하는 밭을 오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뒤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약속한 자가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드러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었구나라고 예수를 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성경을 그냥 맨날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그냥 한 군데를 딱 펴고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간에 오늘은 내가 에스더를 보고 싶은데 해서 에스더를 갑자기 펴서 본다든지, 다윗 이야기 중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갑자기 한 군데를 펴서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그냥.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혹시 여러분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누구죠? 항상 누구와 요나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은 아시죠? 요나단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절친,
아주 친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운명 같은 게 둘이 친하긴 했지만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자기 장수로도 쓰고 자기 딸도 줘서 사위도 삼긴 하지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엄청 친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이 다윗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사울한테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막 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 요나단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돼요. 근데 그 전에 다윗과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결국에는 왕이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거니까.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가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다 죽었어요. 전쟁도 나고 또 다윗이 왕권을 가지니까 이 전 왕조는 뭐 역적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명 찾았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도망가다가 유모가 잘못 받아가지고 이 다리가 이렇게 절게 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이 성경이 계속 안 나오다가 딱 어디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찾는 이 장면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나오긴 하지만 중요하게 나오는 장면은 이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무비보셋이 내가 개만 또 못한데 나를 찾아서 복수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야. 너희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내가 너를 잡아서 복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요나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내 식탁에서 평생 동안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왕자 대접을 해줍니다.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접을 해줘요. 이게 야, 다윗이 참 마음이 너그럽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님도 잘 접대해야 되고. 아니, 손님 접대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아는 건데 그 이야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개보다도 못한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그 요나단을 사랑한 다윗의 은혜 때문에 어디에 같이 앉아요? 왕의 식탁에 같이 앉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딱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식탁에 같이 영원히 앉아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문득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본받고 안 본받고 이런 건 이제 우리는 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가 본받기에는 너무 멀리 갔어요. 그냥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리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속사적인 그 긴 스토리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이고 또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위인 아브라함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 아브라함,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은 꼴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되게 짧지만 1절, 2절, 2절 만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0장의 모습은 결국에는 앞에 한번 봤던 이야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슬금슬금 남쪽으로 내려가더니 흉년이 들었을 때 결국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 땅으로 갔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집트 땅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속이죠.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누가 데려가요? 이집트 왕 바로가 데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 시켜주는 이야기가 12장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서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이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경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쯤 되었으면, 창세기 20장쯤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을 해요, 안 해요? 많이 체험을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체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열심도, 노력도, 체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변하지 못한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불쌍해 보이고 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연약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주의예요. 나는 잘 못하겠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이 위험하고 난처한 순간을 나는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는 난처하면 안 되겠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는 자로 그냥 남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그래도 깡도 있고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해서 그 난처한 자리를, 그 힘들고 고난받는 자리를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연약함을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참 그 불쌍한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연약함도 정확하게 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난처하고 곤란하고 힘든 가운데서 피하게 만드는 그런 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한 번만 나온 게 아닌 거 아시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 살아보겠다고, 나 살아보겠다고 다니는 곳곳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입니다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기사도 뭐예요? 여자가 더 약하니까 누가 책임져요? 남자가 책임지는 거. 그래서 여자의 목숨을 놓고 남자가 자기 목숨을 거는 거. 예전에 그 타이타닉호가 이 침몰해서 다 죽을 때 그걸 영화로 만든 그 영화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여자와 아이들 먼저 보트에 태워서 살리고 남자들은 구명조끼만 입고 바다에 빠져 있다가 얼어 죽고 막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여자 아이들은 살지만 남자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여자의 목숨을 살리는 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목숨을 통해서, 아내가 은혜 베푸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못난 놈 이러고 있으면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인 모드가 뭔지 아세요?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내가 막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다 가장 밑바닥에는요, 나를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게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그 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를 잘 해줘서 얘가 막 쑥쑥 크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러면 누가 만족해요?
때가 만족하는 거잖아요. 얘가 잘 되면 결국에 교회 가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누가 칭찬받아요? 내가 칭찬받잖아요. 결국에 모든 것의 그 기저에는 나를 생각하는 이기심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아내, 신부를 살려야 되는 그 장면에서 죄의 근본인 자기 사랑이 그 하나님의 법칙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부의 목숨을 통해서 나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신부의 창피함을 통해서 나의 체면을 부지하고자 하는, 남자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인이 그래요. 제가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저희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하고 저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자 그랬어요. 뭘 하기로 했었는가 하면 김밥을 싸게 떼어다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면 새벽 시장 하잖아요. 밤새 시장을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배고플 테니까 어디 가게도 옛날엔 편의점 이런 것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배고플 테니까 야식을 팔자. 그래서 싸게 김밥을, 그때 독립문 가서 독립문에서 김밥 싸게 한다는 데가 있어서 싸게 김밥을 떼어서 그 야시장, 밤에 시장하는 동대문 남대문에 가서 이걸 팔면 그래도 여름방학 동안에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하고, 또 그때 이제 저희 사귀고 있었으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에 우락부락한 아저씨들도 돌아다니는 것 같고, 마음대로 내가 이 김밥을 들고 들어가서 김밥 사세요 할 수가 없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쭈뼛쭈뼛하고 지하철역 딱 올라와가지고 그 계단 맨 위에 있잖아요. 거기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까요? 못 살까요? 안 사죠. 뭐 이렇게 막 푸짐하게 이런 거 해놓은 것도 아니고 딱 김밥 하나 그거 해놓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 것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려면 겁나고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저 사람이 자 한번 줘봐. 그거 들고 그 안에 장사하는 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김밥 드실래요? 김밥 드실래요? 제가 받아야 되는 수치를 저 사람이 다 받아가면서 그날 다 팔았어요. 참 창피한 이야기죠. 제가 왜 그랬겠어요?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아브라함과 너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 창피함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미룬 거예요? 나의 아내 될 사람한테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 아주 못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그냥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 못난 거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못난 게 아니라 정 목사도 못났고 여러분들도 다 못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꽤나 괜찮은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좀 되니까, 곳간이 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차 있으니까, 통장 잔고가 좀 있으니까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잘 베풀고 그러는 것처럼 하는 거지, 우리의 밑바닥은 그 바닥부터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한다라고요.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랬네 저랬네 거기서 이렇게 재판관 놀이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보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못나서 다른 사람이 내 창피를 좀 대신 당했으면, 다른 사람이 내 고통을 좀 당했으면 그런 게 내 모습인데 라고 생각하셔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은 반대로 누구를 더 빛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신랑은 어때요? 아내를 잡아먹습니다. 육신의 신랑은 자기의 그 체면을 위해서 아내를 창피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렇게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로 궁극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도 하나 걸치고 십자가에 올라갔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림이나 뭐 이런 조각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팬티라도 하나 걸치고 올라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홀딱 벗겨놓고 그 창피를 다 당하면서 우리 신랑이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창피당하고 고난당하고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신랑에게 우리가 실망했다고 한다면, 우리 육체의 배우자에게 이 땅에서 실망했다라고 하면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나의 신랑이, 나의 배우자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궁극적인 신랑 예수가 나의 수치와 나의 고난과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주 큰 위험 가운데 빠뜨립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씨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라가 더럽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몹쓸 짓을 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의 불신앙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대변되는, 언약의 씨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성취를 정면으로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 아브라함이 여기 창세기 20장에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해요. 누구죠?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괜찮은 사람인가요? 완전히 이건 뭐 그냥 날라리 깡패 같은 사람인가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가요? 아비멜렉 여기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본문의 실질적인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들여요. 이 아비멜렉이 여기 보면 그랄 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이미 자기의 아내뿐만 아니라 후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일까요? 이름도 안 알려진 저 사람 누구야 하는 듣보잡이었을까요?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뭐가 있어요? 전쟁 이야기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역에서 꽤나 힘 있는 도시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무찔른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누가 혈혈단신 쫓아가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롯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다 회복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잘 알려진 그 지역의 유력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친하게 두는 게 좋겠어요? 멀리하는 게 좋겠어요? 친하게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둘 수 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간에는 혈연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진한 동맹이야. 서로 우리가 힘들 땐 니네가 도와주고 니네가 힘들 땐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데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있대요. 뭐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보니까 사라가 어디 가도 이쁘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어도 굉장히 곱게 나이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뭐 120살 보통 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꽤나 괜찮아 보였었기 때문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사라를 그럼 우리가 내가 우리 왕궁 왕실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오케이 한 거예요. 제 누이가 맞으니까
데려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동네에 유력자가 나타났고 자기네 땅에 머문다라고 하니까 가서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친척인 여동생 사라를 내가 데려간다는데 그게 뭐가 어떻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절에 보면 그 밤에 데려가서, 진짜 바로 그날이었는지 다다음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만다라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 죽는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 죽을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현대 문화가 타락해서 한번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살아봤다가 되면 괜찮은 것 같으면 살고, 아니면 뭐 결혼식도 안 했으니까, 이런 거 없어요. 이건 그냥 이 타락한 현대 문화가 만들어낸 아주 돌연변이 현상일 뿐이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 몰라? 라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남의 아내 데리고 오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그거 아내인지 몰랐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데려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하죠. 사람 팔아먹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오히려 어때요? 여기 자기 표현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보다 확실히 아비멜렉이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양심이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4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자기도 꿈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아비멜렉이 꿈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 사람의 누이를 데려왔지 저 사람의 아내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못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과 아주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 빨리 이 여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종들을 다 모아서 자기 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자기만 놀란 게 아니라, 자기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그 집안 온 식구들까지, 종들까지 싹 다 벌벌벌벌 떨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죽게 생겼구나라고 두려워 떨며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온갖 재물과 종들까지 붙여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이게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아비멜렉이 칭찬받고 아브라함은 혼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20장을 쭉 다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우하는 것과 아비멜렉을 대우하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대우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여기서 20장 쭉 읽으면서 이 못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와요. 물론 책망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잘했나 못했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심지어는 책망받았다 할지라도 일부러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돼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하느냐인데 아브라함은 자격 없이 하나님의 대우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격을 하나하나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대하고 싶은 대로 아브라함을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하셨고 특별히 그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자손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주신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어떠하냐를 상관하지 않고 그 자격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인 의인이었던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다.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네가 얘기하지 마. 그놈 내 선지자야. 뭐라고까지 불러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못돼 먹고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획을 위기 가운데 빠뜨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요? 이놈 내 선지자니까 네가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마. 네가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마. 내가 정했어. 내가 택한 자야. 나는 그의 자격과 상관없이 나의 은혜와 나의 약속에 따라 이 사람을 이끌고 갈 테니 나의 선택이 그를 대우하는 거지 그의 자격이 그를 대우하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친구였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는 존재였어요. 내 새끼가 밖에 나가서 혼나고 꾸중받고 오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밖에서는 꾸중 안 받고 만약에 혼낼 일이 있으면 누가 혼내야 돼요? 내가 집에 데리고 와서 따끔하게 혼내주는 거죠. 아브라함 혼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밖에서 혼나지 말고 혼내도 누가 혼낸다? 내가 혼낸다. 아비인 내가 그놈 혼낼 테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기시고 쓰시며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우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의 자격대로 대우하십니다. 그의 행위대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너 왜 남의 아내를 데려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아비멜렉이 행한 행위잖아요. 행동. 하나님 그걸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나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그게 너의 행동이었니? 그렇다면 너의 행동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면 안 되겠구나. 나의 심판이 곧 임하였으니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여자를 돌려보내라. 네가 몰랐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자격과 행위대로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톤 자체가 굉장히 좀 엄해요. 이건 까딱 잘못하다가는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한테 너 죽여버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아비멜렉에 나타나자마자 뭐라 그러셨더라고요?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비멜렉이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는 아무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 여자를 안 돌려보내도 잘못한 거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잘못은 누가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근데 안 돌려보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를 심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인하고 강도하고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만 심판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뭐랑 똑같이? 살인한 것과 똑같이.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과 똑같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하는 죄는 뭐냐면 제가 몰랐는데요. 저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정말 저는 아주 깨끗한 양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야, 그거 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뉴욕 지역에서 그 웰페어 문제 때문에 많이들 그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그 지금까지 나라의 정부 보조받던 거 끊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잡혀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웰페어 받다가 끊긴 분들이 야, 나는 진짜 나라를 속이고 사기치는 큰 범죄를 행하는 거야 라고 행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법이 그러니까 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류 잘 작성해서 이 사람이랑 잘 의논해서 내가 뭐 칼 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잘 합의해서 한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막 수억씩 막 이렇게 돈을 남의 걸 떼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활하는데 한 달에 다만 몇백 불이라도 도움 그 정도 받은 거지 뭐 그렇게 큰 걸 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와서 딱 대보니까 어때요? 죄 맞아요, 아니에요? 죄 맞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갔지. 그러니까 폐쇄시키고 그러니까 보조 끊죠.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만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라의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이 저랬다 이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손으로 저 사람의 누이를 데리고 온 거니까. 그래 하나님은 모든 사연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임마 네가 멍청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사기당한 거야. 그거 네 죄야. 네가 멍청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 불쌍하다. 어이구 그랬어.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요. 네가 몰랐기 때문에 범죄한 거 아니야. 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어떻게 할래? 아비멜렉은 자기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지금까지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네가 이렇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아비멜렉은
자기의 의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의로워 보이지만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무능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죄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그냥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냥 선한 사람처럼만 생각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법전 가지고 와서 다 따지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법으로도 야, 이 사람 참 쓰레기네 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우받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비멜렉처럼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결국 아브라함이죠, 당연히. 아비멜렉이 결국에 죽지 않고 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받은 구원과 아브라함이 여기 받은 구원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어떤 구원이 더 아름답고 어떤 구원이 더 큰 구원입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우받는 그 구원이 진짜 큰 구원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히려 창피당할 만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공로 하나 보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넌 내 거잖아. 세상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야. 혼내도 내가 혼내고 너는 내가 품고 간다라는 그 대접받기를 원하시느냐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비멜렉 같은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결국에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저주에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기서 한 번만 발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얼음판에서 발 잘못 딛는 것처럼 빠져서 죽는 거예요. 율법은 그 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은혜의 하나님, 내가 자격 없지만 그분이 누군가의 공로 때문에 나를 그냥 이쁘게 봐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는 십자가 의지하는 그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팔아먹었어. 그 얘기가 팔아먹은 거 잘못된 거 맞아요. 얼마든지 욕하십시오. 그런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크게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자기의 의로 자신을 증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정하심과 지키심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으면 내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구나.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요.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비멜렉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 훨씬 더 의로워 보이는데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더 착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돼요.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아비멜렉에 더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8절 중에 한 5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13절 넘게는 다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아비멜렉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 저자도 누구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하면 아비멜렉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어요? 자기 자격과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이 사실은 아비멜렉에게 힌트를 줍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네가 살 수 있는 법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듣고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아는 것.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손으로 한다 할지라도 너는 임마 내 앞에서 죽을 목숨이야 라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근데 너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너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라고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났느냐 못 났느냐,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 넘겼느냐 안 넘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려내려고 하시는지가 우리한테는 지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없으면 율법주의자인 죄인 아비멜렉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대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부족한 죄인 아비멜렉이 있어요.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궁극적으로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안 돼요. 왜? 자기 아내조차도 팔아먹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냥 부족하지만 야 지금 일단은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어떤 모습으로 율법주의자 죄인이 구원받는지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쓸 텐데 그의 호칭은 선지자고 나의 선지자다. 네가 절대로 너의 아무리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하여도 내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야 할 자이지만 내 선지자가 너에게 보내졌을 때에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그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말씀인데 시편 105편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사람도 얼마 없을 때에 여기저기 나그네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다. 그런데 거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억압하고 막 이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왕들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를. 오늘 딱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왕을 그랄 왕 아비멜렉을 꾸짖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편 105편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났던 그 얘기를 시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누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한 말이잖아요. 그는 선지자다. 네가 그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린다라고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분명히 나왔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못했던 선지자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고 나와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 지금 아브라함,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율법주의자, 죄인, 나름대로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그가 죄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면 죽은 다음에 어떤 신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착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봐라. 그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나?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의 대가를 지어야 한다면 아무 죄가 없는 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수치당하며 죽어야 하는 것이 너희의 죄이다. 무슨 너희의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구원받겠다고 하느냐.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여 죄를 회개하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네가 사는 길은 돌이켜 회개하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선지자 예수 바라보고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믿고 그의 중보의 사역을, 그의 기도의 사역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네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하반절인데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는 나중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가 우리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만일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의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그리스도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여전히 나의 행위와 율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내 인생에 서려고 합니까? 롯 어땠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근데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어디로 갔어요? 소돔 땅으로 간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저런 게 무슨 천국을 가고 저런 게 무슨 구원을 받아라고 생각하지만 롯 구원 받았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롯을 오히려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자기 딸들 때문에 애를 낳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 돼요, 나중에. 근데 그런 롯마저도 구원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요?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로? 아니에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읽었죠? 19장 뒤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산 이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산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 덕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50명부터 시작해서 진짜 얼마 안 될 때까지 10명 정도밖에 안 될 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뭔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산 이유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산 이유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게 그들이 산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다른 길을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원받기에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마저도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게 되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는 아무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만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은 십자가의 예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선지자 예수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성경은 죄인에게 너 더 똑바로 살아, 너 더 도덕적으로 살아, 더 의롭게 살아, 더 열심히 살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다 맞는 말이지만 그거 그렇게 사세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열심히 사세요. 그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간이면 그냥 다 그래야 되는 거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래?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성도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삶에서도 늘 그 예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